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주의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일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늘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릇에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평강을 다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북한이 완전한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또 우리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저녁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다윗과 같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진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팀 늘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올 한 해도 주여 늘 좋은 목청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4장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제4장을 찾습니다. 여기 장학생들도 마태복음 찾았어요? 4장 찾아요? 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아이고, 현서도 왔어요. 그래요. 아주 지난주에도 오고 이제 현서가 열심히 잘 나오네요. 자, 고마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 (19절을) 우리 장학생들이 읽어봐요.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요. 자, 장학생들 18절, 19절 갈릴리 시작. (22절) 다 같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찬양 예배,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다 같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그 본문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장소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예? 그렇죠.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해변 내에서 고기 잡는 네 제자와 예수님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갈릴리 해변에서는 어부들이 늘 고기를 잡던 일들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니까 물이 아주 맑아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베델 위에 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단. 북쪽의 헬몬산에서 그 눈이 덮인 아주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녹아내려서 그 산을 시리아 저 북쪽이거든요. 헬몬산이. 거기서 단 쪽으로 흘러내려와요. 물이 녹아서. 그래서 그 단 쪽에 가보면 물이 아주 맑고 콸콸콸콸콸 쏟아져요. 이 권사님 가보셨어요? 단? 오늘 가보셨죠? 이정 권사님, 박순옥 집사님 다녀오셨어요, 지난해에. 거기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와서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 물이. 그래서 그 갈릴리에 들어왔던 그 물은 아주 맑아요. 맑고 거기에 물고기도 많고 갈릴리에는 어종이 아주 풍성해요. 풍부해요. 베드로 고기도 거기 있어요. 베드로 고기. 지금도 가면 베드로 고기를 거기 선상 옆에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받은 물을 또 밑으로 요르단이라는 강이 있어요. 요단강 들어보셨죠? 요단강이 조르단이에요. 요르단 강을 흘러서 사해로 가요. 사해. 북쪽의 갈릴리 바다와 남쪽의 사해 바다 사이에 있는 강이 뭐라고요?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며칠 후 무슨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 강 사이 이쪽이 동쪽의 에돔 쪽에서 이제 모세가 이 강을 건너야만,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이 뭐예요? 가나안이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쪽에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120세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 사이에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단과 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뜻. 그 두 단어가 딱 합성되어서 요르가 JORDAN, 단이라는 곳, 조르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그래서 단으로 부터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의 뜻은 뭐라고요? 북쪽에 아까 제가 말했던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물이 단으로 내려온다 했잖아요. 단 지방이 있어요. 제일 위에. 북쪽에 단 지방. 그래. 단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 강의 근원이 거기다 단이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왔다. 한강의 물줄기는 어디서 근원이 돼요? 강원도 황지에 가면 거기 있어요. 금룡소라고 있어요. 금룡소. 거기서 물이 저쪽으로 낙동강으로도 가고 이쪽 남한강으로도 와요. 두 줄기로. 황지 연못이 있어요. 그 물이. 거기가 발원지라는 거예요. 발원지. 한강의 발원지는 거기 강원도에 있어요. 이 요단강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갈릴리 위에 있는 단이라는 거예요. 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단어는 단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해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빠져내려가는데 사해는 아주 낮아서 물이 거기는 고기가 없는 죽은 바다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또 뭐 미네랄이 많고 또 풍부하고 이거 바르는 걸 뭐라 그래요? 머드팩도 유명한 곳이 사해예요. 사해. 가서 뭐 전부 다 이제 소금 바다니까 누워 있으면 떠요. 사람이 떠요. 붕붕붕 떠요. 체험해 보셨죠? 그런 사람도 해 보셨다잖아요. 물에 누워 있으면 뜬다니까. 이게 소금기가 많아서. 거기가 사해 바다고 그 위에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오늘 네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 첫 사람이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 별명이 시몬, 연약하다 갈대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갈대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서 페트로스, 반석이 됐대. 바위처럼 나는 이제 너가 베드로다.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고 그다음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베드로 동생 누구요? 저 집안이래요. 안씨라요. 뭐예요? 몰라요 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거 봐요. 그거 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야고보하고 또 누구 만났다요? 그의 형제 21절에 요한 따라합시다. 베드로, 안드레 둘 형제예요. 주영이, 하영이 둘 형제이듯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 한 형제예요. 형제. 베드로가 형님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또 누구가? 요한이 또 형제예요.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아버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 네 사람을 예수님은 첫 제자로 네 제자를 부르셔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자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콜한다. 택시 부를 때 뭘 해요? 뭔 택시 불러요? 콜택시. 그게 콜이에요. C-A-L-L 콜. 그다음 ing 붙이면은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 제자로 삼으실 때 왜 하필이면 어부를 부르셨을까? 궁금해해야 돼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석박사들이 공부 많이 한 가말리엘의 그 제자들이 문화생들도 많았었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부르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를 때 왜 랍비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을 안 부르고 또 학위가 높은 가말리엘의 제자를 부르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나 뭐 연고대 출신들을 이런 사람들을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골짜기 해변에 있는 무식한 자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불황무식한 자다 그래요. 그 대제사장들이 이 갈릴리 이 촌놈들 너희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 너가 뭐 아는 게 뭐 있냐고 어부 주제에 무슨 복음 전하느냐고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학문 없는, 공부를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자, 배움도 없고 무지한 자들이었다라고 조롱을 받았던 이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택하셨을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부르고 왜 하필이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의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해요. 어부의 특징은 자연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여러분 자연 알아요? 자연. 여기를 봐요. 잘 들어봐요. 자연 속에서 어부들을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 자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두 번째는 겸손해요. 바다에 있는 사람, 바닷가에 일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면은 바다가 파도를 치면은 고기 잡으러 나가요, 안 가요?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파도가 치면은 그날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집에 있어야 돼요. 바다가 그래도 바람이 안 불고 해야만 되지, 파도가 일고 이러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어부와 농사꾼의 특징은 저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풍랑을 일게도 하시고 또 비도 안 오게 하면 농사는 접을 수밖에 없어요. 가물어 보세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부요,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 뭐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바닷가에 가보면 미신이 많아요. 미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왜 그러겠어요? 바다에 가서 빠져 죽지 않도록, 파도가 일지 않도록 막 제사를 지내고 출항하잖아요, 고기 잡아. 그래, 바닷가가 미신이 참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귀신한테 그렇게 절하는 이유도 바로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겸손하게, 태풍 일고 바람 불면 고기 잡으러 못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연 속에서 일하는 어부를 주님이 부르셨고, 두 번째는 어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실천의 사람이에요. 실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그대로 실천해요.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훈련시키면서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워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을 아시나요, 혹시? 사울의 아버지 이름 알아요? 주영이 아빠 이름이 뭐예요? 네. 기자, 훈자. 아빠가 계시잖아요. 사울의 아빠도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 말고 무슨 면이 또 있어요.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닭고기 회가 닭고기 물에다가 이렇게 한 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무슨 면이에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닭고기도 나오던가 닭물에 해서 만드는 면 안 드셔보셨나 봐요. 중국집 안 가보셨어요? 탕면 말고 짜장면 말고 예? 예훈이 뭐라 그러세요? 아유, 기스면. 그래, 기스예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로 나와요, 성경에. 그럼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 사울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는 몇 세요? 아, 2살밖에 안 되는구나. 2세구나. 그 2세가 아니라 2세. 다윗의 아버지는 2세예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가 다윗이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예요. 기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아버지가 사울에게 내 암나기를 좀 찾아와라 할 때 하루만 찾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없어요. 아니 못 찾아요. 아버지 없어요 하고 그냥 안 돌아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 3일째까지 계속 헤매면서 다니는 그 충성, 그 실천력, 그걸 딱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걸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 이전에 초대왕이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교만하고 제사를 하나님 원치 않은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흘 동안 밤낮을 헤매면서 암나기 찾으러 아버지 심부름하러 다녔던 이 실천궁행의 사람이었어요. 실천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천력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부들은 또 하나 특징은 따라합시다. 협동심. 협동이 뭔지 알아요? 협동? 협동이 뭐예요? 같이. 이야, 현서 잘했어요. 아주 협동의 협자가요. 요거예요.
협자 아세요? 권쌤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 옆에 뭐가 붙어요? 협력 몇 개? 3개. 그게 협자예요. 십자가를 중심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협력자 위에 하나 밑에 2개 딱 쓰면 이게 협력할 협자예요. 이 어부들의 특징이 협동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협동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올해 우리 금년도 명성교회 표제 주제 구절이 로마서 8장 몇 절이었어요? 28절. 그건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전에 성경에는 합력하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 예. 협력은 한자에 협력자가 4개나 들어가요. 그 뒤에 협력의 력자도 협력자예요. 협동의 협자는 십자가 옆에 협력 3개지만 그 옆에 또 하나 써야 협력자. 협력한다. 협동한다라는 거예요.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있을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협동심이 강했어요.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다 손으로 젖어야 되잖아요. 배를 손으로 노를 젓고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고 또 그물이 걸리면 끄집어 올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잡아오면은 고기를 고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고기 잡으러 못 나가요.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여기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을 맞추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듯이 공동체, 협동심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어부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셨어요. 권사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협력하도록 어부들처럼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물고기를 잡느냐? 오늘 사람 물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잡던 그 어부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내게로 와서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부로 주님이 저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어부들은 인내심이 강해야 했어요. 인내심. 네, 인내. 인내가 뭐예요? 인내. 참다. 참을 인자에 참을 내자, 감내할 내자인데 오래 참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가만 떠들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벌써 아마 자빠져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천국 가신 분이 계세요. 지금 꿈나라. 얼마나 피곤하게 오후 내도록 뛰어놀든지 잘 놀아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자는 것은 은혜라. 은혜. 교회 와서 딴 데 가서 자는 거 PC방 가는 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계속 주무세요. 그러다 은혜 되면 또 벌떡 일어나고. 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어부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낚시꾼들 낚시하면은 뭘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착하는 거예요.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미끼를 딱 물면은 그때를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물었던 것이 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기회를 딱 낚아채서 그걸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맛. 딱 잡혔을 때에 그 맛 때문에 또 해외로 멀리 강원도까지 바다로 물고기 낚시하러 가는 분들이 그 멀리 간다는 거예요. 손맛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자갈치, 여기 강서 농수산물센터 가도 그 고기 많고 가락시장 가도 많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냐고 원로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그 맛 때문에 가는 그 맛. 거기에 중독이에요, 중독. 그거하고 딱 걸리는 그 맛. 도박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중독.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그 딱 한 번 그 맛 때문에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낚아채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게 어부의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잘 보라는 거예요. 물의 그 흐름이라든 유속을 잘 봐야만 된다는 어부들은 물을 잘 보라. 두 번째는 물고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좋은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꼭 근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이 넓어야 하듯이 멀리 내다보야 저 멀리에도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물을 잘 보고 물고기도 잘 보고 그 다음에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어부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 안목. 물에 대한 안목이 어부들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도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지를 시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모르면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예수님 시대와 같이 요나의 시대와 같이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가치관들이 혼란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음란하고 동성연애다 뭐 별의별 일들이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별의별 일들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당연히 거부하겠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연히 거부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홈커밍 주일이라서 전도도 해보시지요. 여러분들 이런 양들을 위해서 계속 하시지요. 거기에서 낙심하지만 집사님이나 잘 다니시라고 할 때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낚시꾼 어부들처럼 인내요. 오래 10년 20년까지라도 내다보고 친척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면 아내가 아직 안 나온다면 자녀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 전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천국 직전까지 임종 직전까지라도 참고 인내해야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그 개척교회 우리 명성교회 출신 부목사들의 그 상황을 들어보면 한 영혼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저 문 열고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게 기도 제목.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되 멀리 내다보고 어부의 안목처럼 멀리 내다보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지 또한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던져야 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는 요즘 전도 잘 안 되지만 저기 우리 사과사준 저 시화에 있는 그 교회는 올해 한 400여 명이 등록해야 돼. 지난해 400여 명.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냐? 여기는 연세중앙교회는 12,000명이 돼. 12,000명 한 해에. 주보 보니까 12,700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해 동안. 그 교회는 전도를 직접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막 이 주변에 오류동 지역으로 다니면서 막 교인이 거기도 엄청 많아요.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양에서 최대 건물이에요. 체육관처럼 둥글게 지었는데 연세중앙교회라고 엄청나게 중앙이 기둥 하나 없이 그냥 체육관
둥그런 장충체육관처럼 그렇게 지었어요. 둥그래요. 그죠? 동그란 원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그래요. 10,000명이 성가대 하는 걸 보면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10,000명이 양복 입고 양장 입고 성탄절에 10,000명이 그 만석이거든요. 만석. 좌석이 만석이에요. 우리가 7,000석이잖아요. 7,000석 본당이요. 만석이 한 예배당 홀이 만석이. 거기서 아래 위층에 다 교인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감동적이에요. 거기 12,700여 명. 우리 동기이신데 연세는 7살 많아요. 저보다 선배님인데 거기는 어떻게 요즘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잘하냐. 관계 전도한다. 관계 전도를. 구역별로 한다는 거예요. 구역별로. 구역에 계속 물질을 재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영혼을 써붙여 놓고 며칠까지 몇 명 전도하겠다. 가슴에 품은 전도 작정자들을 써놓고 우리가 작전 카드 내듯이 써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행사하는데 매주 가서 만나고 밥 사주고 만나고 밥 사주고 그 구역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데려와요. 그 사람들을. 석 달 뒤에 교회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데려올 때는 벌써 다 익은 고구마들이에요. 거기서 구역에서 셀이라고, 그 사람들은 셀이라고, 우린 구역이지만 그들은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 모임, 구역 모임에서 벌써 거의 다 주물러서 90% 교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지난주에 보니까 조성모를 우리 본당에 다니던 조성모 있잖아요. 조성모 가수 아시죠? 조성모를 초청해서 그때에 그동안 작정하고 셀 구역에서 데려왔던 사람들을 그날 교회로 처음 데리고 온다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정착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45%. 길에서 커피 나눠주고 해서 너희들 5% 되냐? 저보고 매일 3%도 안 되지. 커피 나눠줘가지고 전도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관계전도 아는 사람끼리 친척과 아파트 옆에 옆동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한 석 달 동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놓고 하면서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말고 알아요. 그 사람도 얻어먹으면 아유 저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아유 저분이 왜 저럴까. 아유 저분 보니까 한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계속 접근하면서 마지막 석 달째에 교회로 초대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믿기가 무엇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접근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유 가까운 데도 있는데 말로 그리 멀리까지 가냐고 그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도 거기서 그 동네 사람 하면 아유 요 근처도 있는데 왜 이까지 오냐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영적 안목과 더불어서 믿기,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내, 복음 전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10년 뒤에는 아니 몇 년 뒤에는 나올 것을 믿고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편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만나듯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그 심정,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선장의 말에 배에 한 5, 6명이 타면 선장이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 빨리 이쪽은 왼쪽은 끌어당겨라. 조절을 다 선장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충성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사람 낚는 어부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
우리 성도들끼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원, 교사들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내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 달란트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내게 주신 나는 이러한 소질을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돼요. 차량부 잘하면 차량부 잘하시고 성가대 하실 분은 성가대 하시고 각기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협력. 서로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를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상해져요. 교회마다. 말 때문에 상해져요. 오늘 이 원로 목사님 일부 예배 새해 첫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말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하기 시작하면 점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상처를 줘요. 늘 좋은 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늘 칭찬해 주면 돼요. 아이들 잘 왔구나. 아이고 좀 자빠져 자도 참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밤에 다른 친구들 안 나왔는데 너 대단하다. 너 믿음 참 훌륭하다.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나올 때 늘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낯선 분이 오면 친절하게 어디서 오셨냐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늘 관심을 가지고 새 가족들이 올 때에 그런 마음이 없이는 친절이 없이는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비율은 점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오셨다가도 정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요. 그냥 홈커밍 총동원주일 끝나고 나면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저게도 물론 부족하지만 목사는 온 어부들 고기 잡은 물고기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모여오면 전도 말씀으로 전하고 이게 이 삼박자가 잘 맞아질 때에 여기에 좋은 물고기들이 여기가 황금 어장이 되고 이곳에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퍼지는 일에 널리 퍼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목동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나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있는 곳에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 3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1월 19일까지 계속되는 홈커밍 주일 행사에 많이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도 또 이런 양들 새 가족들을 많이 전도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9일까지 해서 통계내어서 26일 날 이제 1, 2, 3등 시상을 하도록 하고 게시판에 지금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몇 분 오셨는지 어느 분이 몇 분 전도하셨는지를 기록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결혼식하고 또 여러 여성교회 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각 부서에서 또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봉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났어요. 오늘 신났어. 인사 다 나눴어요. 자, 인사 다 나눴어요. 다윗 장학생 일어섰. 다윗 장학생 일어섰. 예, 일어섰. 잘 안 들리나 보다. 제자리에 앉아. 일어섰. 이제 주기도문 할 거예요. 주기도문. 조용하게 이제 마무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